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으로 해석한 간단 명료한 도마복음 특강 제72장에서 93장까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2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로되 나의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분할해 주도록 말해 주소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분할자라고 하더냐?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로되 나는 분할자가 아니로다. 그렇지 아니한가? 다시 말하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버지 재산을 자신에게도 분할해 주도록 형제들을 설득해 주시길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예수님은 요점 1처럼 상반된 두 개념이 융합하여 모든 것이 진리의 영 하나로 기결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로 융합하는 자이므로 분할을 도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3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시게. 이 말씀에서 추수할 것은 진리를 깨닫는 일입니다. 일꾼은 선각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진리의 영인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아야 할 사람은 많으나 선각자들이 너무 적으니 아버지께 청하여 진리의 영이 온 누리에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게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4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오 주여 샘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나이다. 그러나 샘 속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은 주여 진리의 샘 주변에는 깨닫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진리의 샘 속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아무도 없는 혹은 정해진 것이 없는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75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문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다. 그러나 단독자만이 신부의 혼방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에서 혼방은 상반된 두 개념이 융합하여서 한 몸이 된 진리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문간에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다. 그러나 일체의 상반된 두 생각이 하나로 융합하여 일체의 내 생각이 사라져 진리의 영 하나로 거듭난 단독자만이 진리의 세계에 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6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나라는 한 상인과도 같도다. 그는 매매할 많은 상품을 가졌으나 언젠가 한 진주를 발견하였다. 그 상인은 매우 신중하였다. 그는 자신의 상품을 전부 팔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몸소 그 한 진주를 샀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하라. 좀이 갉아먹거나 벌레가 망쳐버리지 않는 곳에서 썩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자신의 보물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은 상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한 그루 진주를 사듯이 너희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 보물인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영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좀이 갉아먹지도 못하고 벌레가 망칠 수도 없고 썩지도 않으면서 한 생각 따라 이 세상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완벽한 보물이니
이 자신의 보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7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 나는 모든 것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무장작을 쪼개어 보아라. 나는 거기에도 있다. 돌 하나를 들고 보아라. 너희들은 거기서도 나를 발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점 3에서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은 한 생각 따라 정해진 이 세상 모든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영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으면서 만유의 근원이므로 진리의 영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진리의 영인 예수님에게 돌아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모든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장작에도 돌에도 그 실체는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서 진리의 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8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이 사막에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왕들이나 너희 궁전의 힘센 고관들처럼 화려한 옷을 두른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냐? 진실로 그들은 화려한 옷을 둘렀으나 그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처럼 황량한 이 사막에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그렇지 않으면 왕이나 고관처럼 화려한 옷을 두르고 권세를 휘두르는 왕이나 고관 대작을 만나 부탁하기 위함이냐? 그러나 권세를 휘두르고 화려한 옷을 두를수록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에서 멀어질 뿐이니 그들은 결코 진리의 영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9장 무리 속의 한 여인이 예수께 가로되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을 먹인 유방이여 복이 있도다. 예수가 그 여인에게 가로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되게 지킨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너희가 애기 뵌 적이 없는 자궁과 젖을 먹인 적이 없는 유방이야말로 복되도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무리 속의 한 여인이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을 먹인 유방 곧 성모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일체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므로 누구의 도움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로되 성모 마리아를 존경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일체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기 뵌 적이 없는 자궁과 젖을 먹인 적이 없는 유방, 다시 말하면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이야말로 복되도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아버지의 왕국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80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시체를 발견하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이 합당치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것의 모습이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이 요술로 나타난 본래 존재한 적이 없는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되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시체와 같은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서 저절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 아버지 왕국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체뿐인 이 세상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므로 허망한 이 세상이 그에게 합당치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1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풍요롭게 된 자가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는 그것을 부정케 하라. 다시 말하면 참으로 풍요롭게 된 자는 예수님처럼 진리의 영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은 요점 3처럼 한 생각 따라 자유자재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으로 만든 허망한 것이므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는 그 권세를 부정하고 내려놓아야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과 일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2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가까이 있는 자는 불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은 왕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요점 3에서 진리 혹은 진리의 영을 빛이다, 등불이다, 불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의 영인 나와 가까이 있는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의 영으로 밝게 드러나는 진리의 등불과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진리의 영인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은 어두운 허망한 새 속에 살고 있으므로 진리의 영인 아버지 왕국에서 멀리 떨어져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83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모습들은 볼 수 있지만 모습 속에 있는 빛은 아버지의 빛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다. 아버지는 드러날 것이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의 빛 속에 숨겨져 있다. 이 말씀은 좀 난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인간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은 본래 온누리에 두루 존재하는 아버지의 진리의 영, 곧 빛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의 영상 모습은 본래 온누리에 퍼져 있는 전파 속에 숨겨져 있던 영상의 일부가 나타난 것 뿐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이 세상의 정해진 모습으로 변신해 나타나지만 이 아버지의 본래 모습은 정해진 것이 없는 아버지의 빛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84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면 행복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며 죽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너희들의 참된 모습을 너희들이 안다면 과연 그대들은 얼마나 놀라고 경이로울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은 요점 3처럼 한 생각 따라 너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나타나고 다스립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이 정해진 모습이 없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도 진리의 영을 모습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행복하리라. 더욱이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이 요술을 부려서
너희를 포함한 허망한 이 세상 모든 것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너희 모습은 본래 존재한 적이 없는 허망한 것이요 너희의 참된 모습 곧 실체는 본래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너희 이전에 이 세상 태초부터 존재하였으며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죽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놀라고 경이로울 것인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85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담은 거대한 근세와 거대한 부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합당치 않다. 만약 아담이 너희에게 합당한 자라고 하면 아담은 죽음을 맛보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본래 아버지의 창조력 곧 거대한 권세와 거대한 부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진리의 영으로 영생코자 하는 너희들에게는 합당치 않다. 만약 아담이 너희에게 합당한 자라면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지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담은 분별하는 마음 혹은 자신의 생각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86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간의 자식인 나는 머리를 뉘어 안식할 곳조차 없도다. 다시 말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나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머리를 뉘어 안식할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허망한 이 세상 모든 것의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인이 됐음을 공표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87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물질에 의존하는 그 몸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물질과 몸에 의존하고 있는 그 영혼은 얼마나 가련한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허망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물질에 의존해 살아가므로 그 몸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별을 시비하는 육의 영은 이 세상 물질과 몸에 대한 생각으로 한시도 안식할 날이 없으니 얼마나 가련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참다운 나는 진리의 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물질과 몸에 전혀 관계없이 홀로 스스로 존재하여 안식이고 영생하고 한 생각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할 능력이 있으니 바로 이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88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천사들과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땐 너희도 보답으로 너희가 가진 것들을 주어라. 그리고 스스로 자문해보라. 언제 그들이 다시 와서 그들의 것을 가져갈 것인가 라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는 진리의 영뿐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예언자들이 와서 너희가 이미 가진 진리의 영과 동일한 자신들의 진리의 영을 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땐 너희들도 보답으로 너희가 가진 진리의 영을 주어라. 그리고 자문해보라. 그들이 언제 와서 자신의 진리의 영을 가져갈 것인가고.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서로 마음으로만 주고받은 것이요 실제로 주고받은 것은 없으니 그들이 자신의 진리의 영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9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잔의 겉만을 씻으려 하느뇨. 안을 만드신 이가 또한 겉을 만드신이라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뇨. 다시 말하면 요점 3에 하면은
진리의 영인 아버지가 한 생각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몸만 깨끗이 하려고 하느냐? 몸을 만드신 아버지가 속, 곧 마음도 만드셨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몸을 깨끗이 하듯이 일체의 너희들의 헛된 생각을 내려놓아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아버지 왕국에 들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90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다스림은 너그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안식을 찾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점 3과 같이 예수님은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의 영으로서 거듭난 자요, 진리의 영 하나뿐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내게로 오라. 진리의 영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나의 다스림은 너그러운 것이다. 오로지 너희 스스로 헛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저절로 진리의 왕국에 들게 되어 영생과 축복과 안식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1장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당신을 믿고자 하오니 당신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하늘과 땅의 표정을 읽을 줄 알면서 너희 앞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이 순간을 어떻게 읽을지 알지 못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늘과 땅, 곧 이 세상 모든 것은 표정은 읽을 줄 알면서 너 앞에 있는 나는 알지 못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을 보고 내일 비가 오겠다든지 하고 하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실체는 그 사람이 이 순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나니 너희들은 이 순간 나의 말과 행동에서 나의 실체를 읽어내지 못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진리 말씀과 행동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92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것들에 관해서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바로 그것을 기꺼이 말하려 하나 너희가 그것을 찾고 있지 않는구나. 다시 말하면 요점 2처럼 진리를 일심으로 찾아라. 그리하면 일체의 내 생각이 저절로 사라져서 마침내 너희는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구하던 진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진리를 깨칠 만큼 너희 생각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진리를 은밀히 말하려 하나 모두 나의 은총만 바라고 스스로 진리를 찾고 있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진리를 말할 수가 없구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 기도하는 대신에 매양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93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을 똥그럼 위에 던져버릴 것이다. 진주를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진주를 진창 속에 넣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관심도 없는 자들에게 전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휴지통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일체의 욕망을 놓아버리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비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